큐틴 간식 타임. 6월 9일 목요일. 약속의 땅을 잊지 않는 야곱. 창세기 47장 27절에서 48장 7절의 말씀.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서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의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네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성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를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것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아멘. 본문 해설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한 이스라엘은 바로의 종이 된 애굽 백성과 극명히 대비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아래 거하며 말씀의 시냇가에 심긴 성도는 기근을 당해도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야곱은 자손들이 애굽에서 성공하는 것을 보았지만 죽을 날이 가까이 오자 요셉에게 자신이 죽으면 가나안에 장사할 것을 청합니다. 나그네로 험악한 세월을 보낸 야곱은 더는 세상 부귀영화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사모합니다. 이렇게 야곱은 눈앞의 이익보다 주님의 약속이 먼저라는 것을 몸소 보여줍니다. 나는 어디에 장사되기를 원합니까? 가족과 이웃에게 무슨 요청을 하고 어떤 맹세를 시킵니까? 요셉은 아버지의 병환 소식을 듣자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요셉은 애굽 아내에게서 난 두 아들이 언약 백성에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병든 야곱은 그들을 축복하고자 힘을 내어 침상에 앉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자신의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갔을 때 베델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 자신을 축복하며 땅과 후손을 줄 것을 약속하셨다고 합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는 야곱은 자신의 고생담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만을 증언합니다. 그는 자신이 축복할 수 있는 근거가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에 있음을 믿었습니다. 내 마음은 지금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내가 가족에게 이야기해줘야 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야곱은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신의 아들로 삼겠다고 공표합니다. 또한 요셉에게 두 몫의 유업을 주어 장자의 명분이 첫째 아들 르우벤이 아니라 요셉에게 있음을 선포합니다. 야곱은 베들레헴 길에서 죽은 라헬을 떠올리며 라헬을 향한 자신의 특별한 집착적인 사랑과 자신이 무심코 내뱉은 죽음의 저주가 그녀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으로 야곱은 라헬의 열조 무덤 막벨라의 굴에 묻히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요셉에게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특별하지만 집착적인 사랑 때문에
가족이나 지체가 고통받는 일은 무엇입니까? 부모로서 자녀에게 고백해야 할 나의 죄와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기입니다. 화려한 애굽이 아니라 매장지밖에 없는 가나안에 자신을 장사하라고 청한 야곱처럼 저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늘 본향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저의 고난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증언하고 나의 죄와 연약함을 고백함으로 가족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게 하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오늘 말씀에 야곱이 애굽 땅에서 17년을 거주했다고 하는데 저도 애굽과 같은 미국에서 19년을 살았습니다. 외교관이신 아버지가 발령을 받아 온 가족이 함께 미국에 갔다가 이후에 학업 문제로 저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나름 모범생으로 18년을 살다가 대학에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저는 고삐 뿔린 망아지가 되어 공부는 뒷전이고 방탕하고 문란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한국에서 군 생활을 하면서 겨우 정신을 차렸고 제대 후에는 미국으로 돌아가 법대를 졸업하고 직장에 다녔습니다. 이후 잠시 비자 문제로 한국에 들어왔는데 마치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것처럼 한국에서 취업도 하고 결혼도 하게 되면서 드디어 오랜 해외 생활에 마침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저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흥청망청 놀고 마시는 생활을 했고 아내와도 한마음이 되지 못했습니다. 문제가 생겨도 나는 잘못한 게 없고 아내 주변 사람들 때문이라며 상대방을 원망하기만 했습니다. 또 겉으로는 쿨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열등감과 인정 중독으로 악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아내와의 갈등으로 이혼 위기에 있을 때 아내의 권유로 한 교회 소그룹 모임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아내의 잦은 변덕으로 교회를 6번 이상 옮겨 다녔기에 아내가 새로운 교회에 가자고 할 때도 어떤 교회일지 하나도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구원의 첫 발걸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소그룹 모임에서 그동안 유흥과 허세에 빠져 아내 모르게 대출을 받아 2억 원의 빚이 졌다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이제 아내가 이혼하자고 말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아내는 저를 용서해줬을 뿐만 아니라 돈을 아껴 쓰면서 함께 빚 갚는 적용을 했습니다. 이후 소그룹 리더로 저를 세워주신 하나님은 생애 마지막까지 믿음의 공동체에서 지체들을 섬기고 함께 말씀을 보고 나누는 것이 저의 사명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비록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야곱처럼 저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늘 본향을 사모하며 걸어가길 기도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소그룹 모임을 위해 지금보다 저의 시간과 물질과 감정을 더 드리겠습니다. 회사 일이 아무리 바쁘고 힘들더라도 큐티하며 깨닫게 된 저의 죄를 지체들과 SNS로 나누겠습니다.